오늘 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제자들 보내서 질문하는 내용이 기록됐습니다. 당신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이십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아니면 다시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그러니까 메시아의 사역이죠. 자, 메시아,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의 질문은 우리 모든 인생의 질문이고 성도의 질문인 것 같아요. 타락한 죄인이 이 세상 살면서 갈 바를 알지 못하죠. 앞으로 우리의 생애가 어떻게 주어질지, 왜 와고 어디서 오고 어떻게 살고 어디로 가는지 수도 없는 정의가 있고 종교가 있고 길이 있지만 완전한 해답을 줄 수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철학자들이 연구하고 그랬습니까? 이 세상에 수도 없는 종교가 있는데도 확실한 답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답을 해요. 4절, 5절이죠. 이사야 61장 1절의 내용을 예수님은 자신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모든 육의 문제, 영의 문제, 범사의 모든 문제가 오시는 메시아로 회복될 것을 말하는 그 예언이 자신이 지금 너희들이 보고 듣지 않느냐?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로 오심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보십시오. 맹인이 보며 그러지요. 육적으로 영적으로. 죄가 뭔지도 모르고 천국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앞으로 되어지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 인생. 영적으로 소경됐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와서 이런 자들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영적으로 인생길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사는 사람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죄로 말미암아 죄의 형벌이죠. 용서받고 새 사람 된 사람들, 또 못 듣는 자가 들으며 기막힌 그 귀머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죽은 자가 살아나며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한, 심령이 회복되고 육신의 가난이 회복되는 온전한 삶, 온전한 사람, 온전한 영적인 사람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킨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가 답입니까? 예수님이 답이에요. 모든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이 답이에요. 2023년도도 우리에게 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혜택을 받습니까? 25절, 27절이 이렇게 기록해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은 숨긴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의 자아의 욕심, 욕망대로 살아가고 인간의 지혜와 지식에 묻혀있는 이 사람들 숨긴다. 밭의 비유를 보면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잖아요. 밭이 어떤 밭이 있습니까? 길가밭, 돌짝밭. 특징이 뭡니까? 길가밭은 많은 것이 밟고 지나가 버렸어요.
세상적인 지식이 넘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딱딱 굳어버렸습니다. 자기의 고집과 자기 아집으로 꽉 쳤버렸어요. 이런 사람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숨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을 알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인생길 모른다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 특징이 뭐죠? 단순하고 순진합니다. 중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존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에 중생한 사람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이 혜택을 받는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혜택, 그리스도의 혜택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이 사랑이 성경은 찾아오는 사랑이라고 말을 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랑이 있지요. 부모의 사랑, 친구의 사랑, 이성간의 사랑, 뭐 수도 없는 사랑이 있지만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사랑과는 상관이 없는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랑입니다. 한 예가 있어요. 기억 상실증에 걸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제주도에 남편이 공무원이었고 자식도 하나 낳았어요. 그런데 그만 강원도에 여행을 갔다가 그만 위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만 기억 상실증에 걸렸어요. 겨우 어떤 청년이 막 힘써서 구출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듣다 보니까 보호자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기억 상실증이 걸려버렸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너무나 아가씨 같으니까 아가씨인 줄 알고 청원에서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그만 살아버렸습니다. 이 강원도 정선이랍니다. 정선. 20년이 지나버렸어요. 거긴 자식도 생겼어요.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를 보니까 어머니의 과거는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어머니가 과거가 있지 않겠는가, 과거를 찾아주려고 DNA를 검사하고 병원에서 검사하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과거에 제주도에 살았다는 이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조사해 봤더니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 그 딸이, 그 자식이 딸인데 연락을 하니까 남편과 그 딸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조우 만나게 돼요. 딸은 울면서 어머니 하고 가는데 이 여인은 아무 감정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억 상실증에 걸려보니까 전혀 과거를 모르는 거예요. 잊어버렸지, 잊어버렸지. 아내가 아무리 여보 여보 해도 울음도 없고 아무 감정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수에 들썩들썩했던 유수가 있었습니다. 23살 차이로 결혼을 하는 개그맨이고 MC로 유명한 분이에요. 제가 이름을 지금 밝히기 좀 그랬는데 여러분 잘 알 거예요. 부모와 온 가족과 등져버렸습니다. 결혼하는데 가족은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는 지인들만 와서 결혼식을 했어요. 23살짜리 아내와 살게 됐어요. 제가 누군 줄 알죠, 그죠? 형을 고소해가지고 지금도 법정에 소송 중에 있습니다. 100억을 횡령했다나? 가족과 등지고 부모와도 완전히 등져버렸어요. 이것이 여러분 현실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그 아버지를 아는 그 사람들,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챙기시는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반드시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반드시 챙겨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잊어먹지만, 부모도 잊어먹지만. 이사야 4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이유가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잊어먹지 않는다. 잊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푼 그 사랑은 잊어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놓치지 않는 사랑. 내 부모도 몰라줄 때 있고 내 아내 내 남편도 몰라줄 때가 있어요. 이번에 우리 아내가 수술을 받고 지금도 집에서 왼쪽에 이제 심장 박동기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박동기는 시술이라 안 하고 수술이라 그랬대. 수술. 10cm를 쬐서 이렇게 왼쪽 가슴을 10cm를 쬐고 그 가로 5cm, 세로 4.5cm, 두께가 1cm입니다. 이 박동기를 살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는 10일 동안 왼쪽 손을 쓰지 말래, 여기. 그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지금 막 혼나도록 지금 제 아내에게 제가 지금 효도하고 있습니다. 설거지도 내가 다 하고요. 밥도 지금 다 내가 하고요. 내가 지금 전부 합니다. 물병도 담아가지고 열고, 이거 다, 약봉지도 제가 찢어가지고, 제가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참 감사하죠. 한 번도 제가 그래 보지 못했어요. 날마다 성경만 봤다가 이번에 성경 보니까 섬기는 자의 마음도 알게 됐고요. 부부의 사랑이 더 깊어진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줄 몰라요. 하나님께 왜 이러십니까? 이런 기도도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 자식들이 이번에 부모를 깍듯하게 생각하는, 진짜 효도하는 마음이 우리 자식들에게 충만하게 생겼어요. 우리 소담이 여기 있지만은 며느리 사랑도 요즘 충만히 받고 있어요. 큰 며느리 사랑도 받고요. 진짜 감사해요. 하나님은 안 잊는다는 거예요. 인간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 그 하나님은 안 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아들까지 주의 사랑한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서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뭡니까? 자신을 헌신한 거죠. 목숨을 바친 것이죠. 이렇게 했더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찾아진 사랑, 알게 된 사랑. 구속함을 받은, 택함 받은 백성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아요. 끝까지 챙기셔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인생길 왜 성도는 확실하게 알고 살아갑니까?
불신자들은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나 성도는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악자같이 챙겨서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신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믿고 목에 먼지가 하나 붙은 것 같아. 멸망하지 않고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이 사랑을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 베푸시는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반드시 끝까지 챙겨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은 이 사랑을 하나님 열심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같으면 놓치고 잊어먹고 때로는 또 관심도 잃어버리고 우리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 대신 저주를 받았다고 말씀해요. 누가 여러분 이렇게 되겠습니까? 조금만 눈곱만큼만 손해보고 우리의 이름이 조금만 어떻게 낮아지거나 모독당한다면 참지 못하고 우리는 분노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 대신 저주를 받게 했대요. 저주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는 반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 대신 저주받도록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온 사랑이래. 내가 찾은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왔대. 그리고 누구?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사랑을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베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28절부터 우리 읽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는 자들에게,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슬기 있다고 지혜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숨기면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 당신의 뜻대로 중생한 그 사람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그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자, 28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왜 와야 합니까? 예수님만이 인생의 해답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회복시켜주는 분이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수고하고 하는 말은 현재 분사 능동태입니다. 현재 분사란 말은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 말이거든요. 마치지 않고 계속 지속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능동태입니다. 자발적으로.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일에 지쳐서 계속 시달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계속 지속되는 게 계속. 인생의 모든 삶에, 인생의 모든 문제, 또한 영적인 괴로움들, 수도 없는 것이 오늘 또 내가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지치고 힘든 이런 삶이 계속 되는 것을. 이런 사람 주께로 오라는 거예요. 주님. 오라고 지금 초청을 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진 자 그랬어요. 이 말은 또 현세분처 수동형인데 수동형. 어떤 외부의 어떤 것 때문에 내가 다 시달리는 것을 말해요.
나는 아닌데. 당시 유대인들 그 주위에 있었던 분들은 어떻게 했을까?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말하는 율법에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요, 우리 신앙생활이 잘못하면 짐이 돼요, 짐이. 주일날 은혜 받으러 오라 그러는데, 하나님 만나러 오라 그랬는데, 치료받으러 오라 그러는데, 회복되면 오라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 해결받고 살아가라고 하면 영생을 책임지다고 오라는데도 주일의 의미를 모르면 주일이 짐이지 않습니까? 또 나와야 하고요. 또 앉아 있어야 하고요. 모든 거기에 또한 내 모든 것이 거기에 내려놓아야 하니까 이게 짐이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그 종교적인 그런 짐들, 율법의 짐들, 무슨 계율의 짐들, 수도 없는 짐들, 예수님 오면 그거 맡아주겠대. 해결해 주겠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내 속에 숨어있는 수많은 갈등들, 나도 모르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말로, 생각으로, 가치관으로, 행동으로, 손으로, 발로 내가 머무는 모든 곳에서 내가 짓는 모든 죄의 짐들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외부적으로도 내부적으로도 모든 거 다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신. 그분을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를 사랑하실 그 아버지, 아들까지 내주신 그 아버지, 화목점을 내어주신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지금 우리를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초청받은 자로 수고한 모든 짐들을 내려놓는 자로들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며 인자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유를 못 누리는 이유가 뭡니까? 신앙이 짐이 되니까 그러거든요. 삶이 짐이 되니까 그렇거든요. 알면 안 그런데, 받으면 괜찮는데, 깨달으면 괜찮는데, 해결받으면 괜찮는데, 주님 만나서 회복되면 괜찮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여기에 못 온 거예요. 못 온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관습에 지내서 어떤 프로그램화 돼서 답습하는 것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종교죠, 종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렇게 해서 여기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은 영원한 안식과 우리의 욕실에 우리 지상생활의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삶의 모든 것. 그래서 주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고 사는 그 사람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해결받는 그 사람들. 이건요, 물질의 경중과 상관이 없어요. 내 육신의 건강과 상관이 없어요. 내 오늘 살아가는 모든 직업과 상관이 없어요. 무엇과 상관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의 관계. 그분에게 내려놓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분에게 맡기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대로 내가 지고 사니까 신앙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을 느끼고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것을 받고 살아가 보십시오. 얼마나 그 삶이 평강과 은혜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 2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은 뭡니까? 예수님의 깊은 성품을 말해요. 속성이지, 속성. 온유와 겸손하다 이랬거든요. 이게 온유 겸손은요, 구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하나의 섬김을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는 예수님을 고난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서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보내시는 그 보냄을 받은 자로 오시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이 말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준비된 예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이 말은 예수님 자체가 섬기는 자였고 하나님 보내시는데 순종하는 준비된 사람이다, 이 말이거든요. 준비된 자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 그럽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이러거든요. 이 멍에란 말은 유대인들의 농사할 때에 멍에는요, 그 짐승을 두 마리를 짝을 지어서 씌워가지고 이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고 둘이 합심해서 섬기는 도구를 말하거든요. 나의 멍에 한 말은 뭐지요? 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이 말이거든요. 주님의 삶이 뭐라고요? 우리를 섬기는 로 오신 분이고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거든요. 준비된 분으로 오셨거든요. 이 삶이 어떻게 나에게 주님과 함께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니까 와서 내게 배우라 그런 말이거든요. 이거 학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어떤 비결을 가지라, 그 말이거든요. 주님께만 있는 것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기 쉼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쉼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발견하고 누리며 살아가라, 그 말이거든요. 주님의 섬김, 주님의 삶을 내가 주님과 나 혼자 그렇게 살면 힘들지요. 나 혼자 신앙생활은 힘들죠. 그런데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가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그 삶을 내가 오늘 또 주님과 더불어 함께 가니까 쉬운 거예요. 이 삶에는 뭐가 있다고요? 주님만이 주시는 평강이 있대, 쉼이 있대, 안식이 있대. 이 삶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그대로 안고 살지 말고 종교의 짐 같은 짐을 그대로 안고 살지만 진짜 주님만을 체험하면서 주님을 배우래, 주님을 배우래. 이런 삶을 살아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죽게 내놓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짐이 아닙니다. 절대로 짐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들까지 주셨대, 아들. 그 사랑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사랑을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랑이 어떻게 그 아들에게 저주까지 입혀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멍에를 씌워가지고 율법의 권세 앞에 눌려서 이 세상에 살기도 힘드는데 우리 삶이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하는가, 그 말이 아니래.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고 메시아래.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다 회복시키시는, 영육간에 책임지시는 주님이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6장 16절에 가서 보면 이런 예언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을. 그리로 가라.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 선한 길이 뭡니까?
바로 이 예레미야서가 예언하는 것이 예수님을 말씀하거든요. 예수님께 가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예언을 그대로 자신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내게 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인생길 정말 선한 길, 정말 인생길 똑바로 알고 성공한 길이 어디 있느냐? 예수께로 가면 된대. 예수께로 오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초청하는 거예요. 와서 쉼을 얻어라. 그리고 내게 배워라. 나와 같이 살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내가 너를 위하여 저주까지 졌다. 살찌져 피 흘려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 사랑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니 그냥 있지 말고 예수께로 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가장 바보가 누굽니까? 이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오지 않는 사람이에요. 주님께 내려놓지 못한 삶이에요. 내가 그냥 힘들게 어렵게 살아보려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 다 그렇습니다. 자기 한계에 갇혀서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 피 터지게 싸우며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어떻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게임이 됩니까? 이길 수 없어요. 근데 다윗이 이겼다고 성경이 기록하거든요. 다윗이 진짜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다윗이 혼자 갔습니까? 그냥 물맷돌 가지고 그냥 던져서 혼자 아니거든요. 다윗이 어떻게 갔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외치잖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하거든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다 속한 삶이에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싸워주시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2023년도 저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예수께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예수께로 가야 합니다. 30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쉽다 이 말은 원문을 보면요. 부드럽다, 좋다, 은혜스럽다, 안락하다, 친절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은 쉬운 삶이다. 부드러운 삶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은 세상이 주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는 이제 기도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전도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이 전도이죠. 거기에 힘을 어디서 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함으로 얻는 거예요. 이제 우리 다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외치고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살고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쉼이 있대. 안식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평강이 있다고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28절 뒤를 보세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이지 않습니까? 누가 쉬게 한다고요? 내가 스스로 만든 쉼입니까? 아니요. 주님이 우리에게 쉬게 하겠다. 쉬게 하겠다. 이 삶을 여러분 찾아 먹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29절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의 마음도 쉼을 얻도록 이런 삶이 저 여러분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짐을 지고 우리 삶이 쉽게 살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2023년도 다 여기에 집중해서 여러분 기도 생활하시고 전도하시고 찬양하시고 말씀 들으시고 영육이 강건해지는 복이 일어나기를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으로 평강한 가정, 쉼을 얻는 가정으로 일어나기를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도록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